지역을 좀 배경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 예루살렘 성은 시온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시온산은 이제 해발 한 700m 정도 되는데 지대 자체가 이게 좀 산 자체가 높은 건 아니고요. 언덕처럼 그렇게 돼 있죠. 그 시온산 이제 동쪽으로 보면은 이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요. 또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왜 감람산인가 하면은 감람나무가 많아서 그런데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산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감람산의 그 서쪽 한 모퉁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의 일부입니다. 감람산의 일부고요. 그래서 이쪽에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시온산과 그리고 또 이 기드론 시내를 끼고 대하고 있는 감람산 두 개의 산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요. 감람산 밑에 여러 마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마을이 그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과 그리고 또 벳바게라는 그 마을이 감람산 기슭에 있는 그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쭉 가시다가 여리고에 들리셨죠. 그리고 여리고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도 만나시고요. 그리고 나오시면서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셔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걸으셔서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셔서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의 향유 옥합의 공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시는, 우리가 흔히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과정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베다니 마을에 나오셔서 벳바게 그 마을을 이제 마주 보고서 이제 가실 때 제자 둘을 이 벳바게 마을을 향해서 보내시죠. 그러면서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이제 매어 있는데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가지고 와라. 누가 뭐라 그러든 주께서 쓰신다.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러면 즉각 순종할 것이다. 즉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부분이 좀 의아한 점이죠. 나귀를 구해와라. 가축 파는 장터에서 구해와라. 하지 않고 그냥 억지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하튼 그 예수님의 이 특이한 요구에 제자들도 순종을 하고요. 그리고 나귀의 주인도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두 사람이 와서 자기 나귀를 끌어가는 걸 보고서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주께서 쓰신다라고 하니까 즉각 순종했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은 어떤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인격적인 순종이기 때문에 이 나귀의 주인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또 이 내용을 또 그 믿음 가운데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쓰신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기꺼이 즉각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개인의 사유 재산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재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도 그렇고 영구히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고요. 우리의 시간도 그렇고 우리가 걸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관점에서는 자기 개인 소유가 있을 수 있으나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욥이 그 엄청난 고난 앞에, 우리가 얼마 전에 욥기를 묵상을 날마다 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엄청난 고난 앞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시험과 환난을 겪었어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던 이유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처음부터 내게 없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욥기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우리의 시간도요, 우리의 건강도, 또 재능도, 재물도, 몸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주가 쓰신다, 하나님께 쓰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어떤 것이든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것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신학적인 관점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구해와라, 돈 주고 사와라 라고 하지 않고 그냥 끌고 와라 라고 하신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나귀를 이 특별한 방법으로 구하여 타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마태가 설명하기를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기록을 했는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가랴 선지자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한 배경을 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스가랴는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나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죠. 그리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귀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을 하는데 그때 학개 선지자와 함께 성전 재건 운동을 말씀으로 도왔던 참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순조롭지 않았어요. 악한 무리들의 회방과 공격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도중에 중단이 되었죠. 그때 이제 학개 선지자가 등장도 하고 또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그들을 책망도 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데, 너희들이 보기에는 이 성전이 옛날 과거의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너무 초라한 거죠. 얼마나 그 솔로몬 성전이 아름답고 또 정말 영광스러웠는지 휘황찬란했는지 지금 우리가 재건하는 거는 너무나 좀 초라한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선택하셔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그 출발이 이 성전 재건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더 예언하기를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또 왕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그래서 불의하고 또 순결함을 잃어버린 제사장직을 하나님께서 다시 순결하고 의로운 제사장직으로 회복시키실 것이고, 왕도 큰 권능으로 높은 산이 평지가 되게 할 정도의 권능으로 그 왕권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장차 이 싹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자가 나타나서 이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 왕권과 진정한 왕권과 제사장직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 될 것이다, 통합될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고 왕이 따로 있어요. 근데 장차 올 메시아는 제사장임과 동시에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우리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죠.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바로 왕이죠. 그러니까 이 장차 올 메시아는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게 하는 그런 제사장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인간 세상계 가운데 펼치는 온전한 왕으로서 군림하여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자 진정한 왕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왕은 다른 왕들과 달리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스가랴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그 왕정 시대 때 생각해 보면 왕 하면은 억지로 그 백성들을 군림하고 그리고 힘으로 정복하고 칼로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는 강한 자의 모습을 연상하죠. 과거의 모든 왕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강한 왕을 상징한다면 당연히 크고 빠른 말을 타고 등장을 하는 것이 우리는 더 어울리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선지자들, 특별히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위대한 그 온전한 왕의 모습은 겸손한 왕으로서 이 짐승의 그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 나귀 새끼를 타는 그런 왕으로서 묘사되고 있죠.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타신 그 겸손의 왕이지만 실상 어떤 왕보다도 더 강력해서 그 왕은 뭔가 힘으로 정복하고 다스렸지만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내지 못하죠. 그런데 이 겸손의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지만 평화의 왕으로서 어떤 왕도 해내지 못한 그 강력한 권능과 권위로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화평의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는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우리가 읽은 9절 말씀 이후에 10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9절은 읽었죠. 10절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이 없을 것이라.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바로 그 왕이라는 징표 하나가 바로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구해와라 라고 하시면 나귀 타시는 예수님일 땐 예수님께서 그냥 적극적으로 나귀를 구해서 타신다고 하면 그 진의가 조금 의심이 될 법하지요. 왜냐하면 나귀를 탔다고 다 메시아일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나귀가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나귀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의 벳바게로 가서 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다 아시는 거죠. 풀어서 가지고 와라. 누가 뭐라거든 주께서 쓰신다라고 할 때 그가 즉시 보내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사람도 나귀도 친히 준비되었음을 말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메시아라는 증거를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계획하심과 그 작정하심에 의해서 차근차근 착착 준비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된 바로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끌고 온 그 나귀 새끼를 타실 때 무리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서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면서 예수님께 나귀를 타고도 들어가시고, 그때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고 찬양과 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이거든요. 감난산 앞에 있는 그 지점부터 나귀를 타시게 되셨는데, 이 무리들은 어디로부터 온 무리들일까요? 어디서 어떤 소문을 듣고 이 엄청난 무리들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사람들이 막 모였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 변두리에 있을 때부터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그 입성을 돕고 있는 그 무리들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있었던 사건은 여러분 차례차례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베다니에서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에 섬김을 받으셨던 그 사건을 여러분 그 전날 바로 그 사건이 있었죠. 이 요한복음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 하루 전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나사로를 지금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단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는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2장 9절에 많은 무리들이 그때 모였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아멘. 야, 예수를 보기 위해서 모였다 그러면 더 은혜가 될 텐데 굳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 나사로가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또 원근 각처에서 이 베다니 작은 마을에 몰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보려고요? 나사로요. 왜요? 그가 죽어서 장사 지낸 걸 다 아는데 그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있나? 내가 분명히 나사로 살아난 거 봤다고. 그래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나사로 사건부터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부터 보시면 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가 이때 처음 등장하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이제 그 나중 일을 지금 미리 기록한 것입니다.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안 가세요. 즉시 안 가세요. 며칠을 더 머무시는 거예요. 4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이 병든 나사로에게서는 불행이고 재앙일 수 있고 또 그 정말 이 나사로와 그 마르다와 마리아 부모님이 소개 안 된 것으로 보아 아마 이 삼남매만 그렇게 살고 있는 부모를 일찍 여인 그런 정말 그런 관계 속에서 어쩌보면 이 나사로가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남매 중에서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안 오신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셨을 때 나사로가 나와서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의 권능을 사람들이 보게 되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말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의 성취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의 찬송과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고 입성하게 될 때 그 무리의 기폭제가 된 것은 병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바로 그 사건이 촉발이 되어서 많은 무리들이 회집이 되었고 이때 이로 말미암아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것은 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예루살렘 성까지 입성까지 예언의 성취까지 내다보시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뒤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역으로 추적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왜 예수님께서는 왜 나사로가 죽게 내버려 두실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이 다 퍼즐 조각이 기가 막히게 다 맞아 들어가면서 십자가로 향하고 우리를 향한 구원으로 향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나사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땅의 관점에서는 죽음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영혼의 관점에서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구원과 소망으로 다 연결되고 귀결되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죠.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시죠. 아멘.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해 보세요. 당신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물론 나사로가 죽었다가 결국 다 살아난 결과론적인 말씀이시지만 우리에게도 우리가 겪는 모든 질병과 고난은 신자에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함이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이 죽은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이 이제는 나사로가 궁금해서 왔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배하는 무리로 바뀌게 된 거예요. 찬송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앞에 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 25절 말씀 보시면 여기 호산나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그대로 읽을 때 호산나의 의미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울 겸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네, 이거는 좀 우리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호산나 많이 들어봤는데 무슨 의미라고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근데요, 저는 사실 이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사실은 그 종려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도 뭐 대부분 그렇고요. 종려주일을 따로 이렇게 뭐 절기로 지키진 않아요. 종려주일이다라고 하는 것만 느끼고 지나가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찬송하고 예배했던 그 사람들이 며칠 후에 그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막 변해서 이 바라바와 이 예수님께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했던 무리로 변질이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이들의 찬양의 믿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때 그 예수님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이들이 그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 가시는 길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정말 왕으로서 이 유대에 있는 중심의 나라를 회복시키리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데 갑자기 연약한 모습 가운데 그렇게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렇게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성난 그런 그 민중으로 바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다 아시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 찬양하는 이 무리들 겉옷을 길에 깔고 또 나뭇가지를 길에 깔면서
자신을 예배하는 이 무리들의 모습들을 알죠. 이들이 변심할 것도 다 아세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니네들 결국은 다 전심할 거 내가 다 안다. 니네들 다 가짜지.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받으셨나요?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다 아실 텐데. 그들이 예배를 받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거절하셨다고 생각하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들이 예배를 받으셨어요. 이게 참 놀라워요. 잘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보면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여기서 제자는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온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포함한 거죠.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이렇게 예배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선생이여, 당신들의 이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정말 100% 순전한 예배를 저는 일생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100% 순전한 예배를 여러분 드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함 가운데서도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고 하나님께 정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집중을 깨뜨리는 내면의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설교를 계속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만족스럽지도 않고 그래요.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 믿음의 모든 내용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흔들릴 거 다 알지만 여기서는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지만 또 죄를 짓고 또 미워하고 또 싸우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또 시험에 들고 또 어긋난 길로 가고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믿음의 내용을 예수의 보혈의 공로의 그릇에 담으셔서 받으시는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회개케 하고 우리의 찬양이 진실한 찬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사실은 이 군중들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랬어요. 요한 딱 한 사람만 십자가 달리실 때 옆에 지켰고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랭랑을 쳤어요.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랬죠. 나 주님 모른다고 3번. 또 그 제자 많아요. 나는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예수님 부인했던 제자가 베드로예요. 이 군중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도 사실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죠.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감히 추측을 해보면 이 십자가 고난에 앞서서 예수님께 잡히신 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도망갔으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다시 회개하고 그의 믿음이 회복되었던 것 같이,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돌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틀림없이 회개하고
초대교회의 일원이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제 자신을 보면 그래요. 제 믿음은 오락가락하고 순전하지 않고 결단했으나 흔들리고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에 빠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잖아요. 다시 회복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 번 믿는 믿음을 끝까지 순전하게 지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낙마하고 주저앉았다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서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또 실패하고 넘어지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회개케 하고 거룩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예배자들의 모습, 비록 온전한 지식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의 함성과 예배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 예언대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한 이 백성들의 절실한 기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이들의 찬양과 기도의 내용대로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서,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정한 화평과 구원을 이루시도록 호산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구하옵나니 이제 나의 삶으로부터 나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소서 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을 요청하는 성도의 간구와 기도를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으심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듯이 영광스럽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찾아가 들어가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